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살아내고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구했더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보배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보배 삼으라. 사람마다 각각 자기 마음속에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배,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보배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배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 몸이 가 있고 내 정성이 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가 있고 내 물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온통 신경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보배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보배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내 아들, 딸이 보배일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항상 신경이 써져요. 항상 내 시선이 머물고 있고 내 모든 신경이 그 자녀에게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배가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일군 일터일 수 있어요. 사업일 수 있고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바쳤거든요. 내 젊음과 내 모든 재능을, 내 모든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배이고 보물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애의 시간을 살면서 보배로 여기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중요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각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배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보배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인생인데 내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보배로 삼았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배로 삼은 이 사도 바울의 더 강력한 고백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내가 모든 걸 다 배웠고 많은 것을 습득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 가장 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명성, 내 건강, 내 재물,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보배로 삼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보배로 알아야 되고 보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신경이 그 주님께 가 있을 수 있고 그때라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부부연을 맺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해서 옆에 두고 살겠다는 거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보배로 여겨야만, 삼아야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제대로 붙잡으면요 다른 것은 단순해집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지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선명해지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고 아주 삶이 쉬워집니다. 이 하나만 분명해지면요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인가. 기준이 분명하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그 터 위에 서기 때문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배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삶의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명료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가 전혀 않다는 것이죠. 어차피 삶은 선택이라 다 가질 수도 없고 더 그 길을 다 갈 수도 없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이 보배로 여기던 아들을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셨어요. 명료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겠다. 죄악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선명한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자신을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를 보배로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보배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보배로 삼은 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어느 사람의 그 밭에 땅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죠. 그 땅을 산 것은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이 품고 있는, 속에 박혀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한테 줘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인 것이죠.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그 보배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예수를 보배로 삼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2차적인 것이 되고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호한 것이 아니죠.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분명해요. 선명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가면 세인트 메리스 감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모여서 신앙 생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월리엄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어요. 일정 부분 자식들에게 유산 남겼지만 그 외 대부분을 교회에다가 헌물했습니다. 764억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역사에는 이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요. 자기가 평생 일군 것을 하나님의 교회나 신학교에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보면 그 캠퍼스 안에 한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리석 조그만 판으로 뭘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다 부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자신의 재산을 헌물한 분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교회나 미국 신학교가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764억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는 큰 축제고 큰 힘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회에서는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혹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 큰 물질을 가지다 보니까 교회에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성도의 헌신이 사라질 수 있고요. 십자가 희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작은 일부분, 교회를 좀 보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정도만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다 사용해버려요. 단번에 그것을 결정해버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 힘인 거예요. 돈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가 보배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몸으로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고 있으면요, 예수를 보배로 삼고 품고 있으면 예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든지 품고 있으면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어둠이에요. 캄캄해요. 암담해요. 그런데 그 어둠 가득한 세상에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악한 것이 물러가요. 그 더러운 것이 물러가 버립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이기고 질서가 잡혀요.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져 버려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돈과 복잡함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모호하던 인생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 인생의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지구촌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륙이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예수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평화가 도래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빛이 약해지면요, 다시 어둠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여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분노를 품고 살고, 어떤 일은 지난 날의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인생이 망가졌다, 나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시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 어둠을, 그 잘못된 생각이 물러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 괜찮은 인생이구나, 난 참 소중한 인생이구나, 천하보다 우주보다 값진 생명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예수가 들어간 고을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만난 죄인들마다 죄 사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마다 그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마귀를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인 이 스게와 7명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병 고치는 역사를 나타낸 거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 수건을 누가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병 치유 역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야, 저거 신기한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악기야, 물러가라 했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멱살을 막 쥐고 흔들면서 머리를 다 뽑으면서 두드려 패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심판주시니까 벌벌 떨겠지만, 바울은 도대체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이 악기가 벌벌 떨며 도망갔을까요?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생명의 역사,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살아가는 내 힘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의 힘을 얻고 내가 그동안 해놓은 공로, 업적 혹은 내 자식들을 보람삼아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참 진리 대신 나를 진정 구원해내실 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구원해내고 이 인류를 구원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보배죠. 내가 그동안 살아서 일으켜내온 그 업적도 보배죠. 그러나 참 보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것을 구원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서의 보배,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야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온 인류도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배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보배로 삼은 예수님 대신 다른 걸 삼으라고 사단 마귀가 자꾸만 흔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를 보배로 삼은 사람은 자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래서 예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배 삼고 나아간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무슨 역사를 이루어내겠나 싶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차양대 봉사하고 주방에 봉사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또 선교하며 나갈 때 무슨 큰 역사 이루어내겠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한번 사람들을 추적해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처럼 말이죠. 에드워드 킴블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착실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었던 한 불우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인데 구두 닦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꼈어요. 그래도 보호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자주 찾아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됩니다. D.L. 무디는 F.B. 마이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키워내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려냈지만 특별히 이 F.B. 마이어를 관심을 가지고 살폈어요. 나중에 F.B. 마이어는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침시킵니다. 이 체프먼은 나중에 유명한 야구 선수인 빌리 썬데이를 전도하게 됩니다. 빌리 썬데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이라는 사람을 또 전도하고 변화시키죠. 이 함은 12살짜리 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12살 아이가 회심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헌신,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 이루어낸 그 생명 역사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 다 몰라요. 뭘 했는지.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봐라, 아무개야 너에게 영향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들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면 저기도 나타나고 저쪽에서 나타나고 얼마나 그 믿음의 가계를 쫓아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쫓아서 일어난 수많은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랬다면 내가 더 기도할 걸, 내가 더 섬길 걸, 더 충성할 걸, 내가 더 헌신할 걸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로 보배 삼은 그 신앙 고백과 헌신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기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로 보배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보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배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오직 예수를 보배 삼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배 삼고 나갈 때 생명의 역사, 예수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꿈틀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억울함, 감정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보배 삼은 자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보배로 모시고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의 은총을 아버지 거듭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품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그 은혜, 그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보배로 삼은 자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를 보배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보배로 삼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늘 예수 생명 역사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시다고 한 사실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 아버지여 이 지구촌 오지에까지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도의 역사, 성교의 역사가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보배 삼는 우리 인생과 그리고 이 지구촌 아버지여 숨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들어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신이 주의 거룩한 손들어 우리 손 위에 얹어 주심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보배로 삼고 우리 중심에 모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억울한 감정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이 세상에 전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생명 역사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억만제약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을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의 사업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